모두들 즐거워하고 세계인들이 기뻐하는 계절입니다. 28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주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인 76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700년이 흘러간 후에 그대로 이새의 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했는데 계보, 족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해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2만이가 아니라 3만이라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해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한 줄기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 역시 하나님 눈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새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울왕을 선택하신 것을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 후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2대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그때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과 함께 본인과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서 성결하게 하였다.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이새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이새였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자손이라고 하는 곳에 또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을 얘기할 때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래. 아하, 알고 봤더니 그분의 어머니가 근사님이시래. 아멘이 없으니까 그 따지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글쎄 장로님이시래. 할머니가 근사님이셨대.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그분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심고 뿌려놓은 열매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나타났다. 그런 축복을 받는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새는 시골인 변방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랑스럽지 않는 그 직업을 얘기하면 아주 천한 직업, 사람들이 없이 여기는 직업인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을 키우는 게 못 배운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일을 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남의 양떼를 지켜주는, 이리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천한 직업이고 극한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별 잘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기준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새의 집에서, 이새에게서 한 줄기가 나고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싹이, 이 표현이 얼마나 연약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오늘같이 영하 9도, 영하 7도 이런 날씨에 이 싹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 추위를 만나면 그저 얼어 죽습니다. 싹은 농부의 부주의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져 죽습니다.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병아리들이 모여서 이 싹을 쫓기 시작하면 그저 꺾여버립니다.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또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궁궐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큰 근세나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낮고 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싹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는 도끼로 찍어도 잘 넘어가지 않는 아름지는 큰 고목이 됩니다. 요즘 정남 지역에 인기 있는 카페와 파스타와 베이커리, 빵을 파는 집이 생겼는데 보통리에 가시면 저도 아직까지 내부는 구경하지 못했고 그 옆을 지나다니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한옥으로, 나무로 한옥을 지었는데 으리으리하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집을 짓기만 하고 집을 사용하지 않길래 제 아내에게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용주사 지역이 지금 발전되고 있으니까 용주사가 있어 올 건가 할 정도로 한옥으로 기아집을 너무 크게 지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조그마한 주먹만한 빵 파는 빵집입니다. 그리 큰 집도 이렇게 연한 순 하나가 자라나서 키운 소나무로 그렇게 큰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강병국 장로님이 우리 화성시 위원으로 계실 때 정남 저수지 산책길을 잘 만들어 두셨는데 지금 또다시 그 산책길을 다시 재보수공사를 하면서 널판지로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런 강목도 조그마한 연한 순이 자라나서 그런 널판지를 만들어 그런 좋은 곳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고향에 가면 해수욕장 앞에 큰 소나무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커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는 방수림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태풍을 막아주기도 하는가 하면 가뭄이 들 때는 머금고 있는 물을 내어놓아서 다른 식물과 다른 동물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연한 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골 베들레헴, 그것도 나라의 인구조사로 몰려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쉴 곳이 없은, 그러나 그 동물들이 잠자고 있는 냄새나는 우리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핏덩어리인 그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폭정으로 애굽으로 피신해 가야 했고, 이어서 성장기도 외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기에 지금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자손에서 싹이 날 것이라는 말씀은 장차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대로 재해 깊은 밤에 수렁에 빠진 인류에게 빛으로 오셨고, 때리면 아프고 못을 박으면 피를 흘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앞 1절의 말씀의 반전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병자들이 낫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으며, 2주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강풍도 예수님 말씀하시니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주하는 나병도,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지체장애자도, 앞 못 보는 사람도, 중풍병자도, 죽었던 나사로와 해당장의 딸도 말씀하시니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본인의 이름도 쓸 줄도 모르는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영적인 총명으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총명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생명의 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모략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신다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걸리고 힘들고 넘어질 때 다가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카운셀러라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길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까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고치 않게 하시며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능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재능이란 일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참 그 사람 재능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에게 맡기면 성취되어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는 말입니다. 일을 거창하게 시작했고 국가의 5개년 계획도 아주 거창하게 국민들에게 발표했지만 시간이 가면 그저 우리 무중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며 떠버리로 그렇게 멋지게 말해놓고는 일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시면
모든 일들이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깔끔하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인생들을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오늘 또 예수 믿는 게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3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경제적인 침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기뻐지고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경외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경외라는 말은 경배 혹은 이 말을 땅에 댄다. 신하가 왕을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 호흡이라는 말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이 쉬지 않아. 숨이 쉬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호흡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맛, 생활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 앞에 놓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는 맛을 주시고 정말 삶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뜻밖의 코로나라고 하는 큰 쓰나미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3단계 운운하고 계시는데 만약 3단계가 되어진다면 우리 생애 처음으로 성탄 예배가 없어지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 나눔의 절기, 소외된 자들을 찾아 나서는 절기,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사랑을 나누는 헌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전 모으기를 함으로 해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성탄에 드리는 헌금 일부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눔, 그건 예수님의 손길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 광화문 거리에 겨울 성탄절을 맞이해서 꼭 등장하는 게 구세군 자선 냄비입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를 애를 두고 그곳에서 책임자가 종을 흔들면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그렇게 호소하면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절에 계셔야 될 스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선 냄비가 서 있는 바로 그 옆에 바로 불교에서 그 돈 넣는 불전함 그걸 갖다 놓고는 자리를 펴고 목탁을 떠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구세군 냄비의 책임자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뭐라고 하면 종교 간에 또 싸움이라고 할까 봐 말을 못하지만 엄청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흙고 많은 곳에 해필이면 자선 냄비 옆에다가
불교 모금 불전함을 두고 그렇게 여기 와서 목탁을 같이 두드리는가? 말을 못하면서도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녁 나들이 되어서 해가 지기 직전이 되어지니까 스님이 드디어 목탁을 내려놓고 깔고 계셨던 그 돗자리를 접은 다음에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 구세군 모금을 했던 그분 마음속에 불편스럽기도 하지만 시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돈을 모든 이 불전함, 가만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구세군 냄비에도 돈을 넣지만 아주 불심이 가득한 분들은 불교 스님이 놓는 그 불전함에다가 돈을 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루 동안 모은 돈을 몽땅 자선 냄비에다가 쏟아놓고 훌훌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불교 스님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자선 냄비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내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면 내가 불도들에게 도움을 호소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불편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끝을 보면 불진한 돈을 모두 자선 냄비에 쏟는 일이 있습니다. 끝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모릅니다. 나중 끝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왜 이렇게 한국 교회를 힘들게 했고 한국 사회를 힘들게 했으며 내 회사를, 내 가정을, 내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니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참고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일전에 우리 집 밑 계단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제가 그곳을 오고 가고 하는 것 때문에 어미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입니다. 다음날 갔더니 새끼가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 계단을 올라가다가 떡 내리다 보니까 앞에 공터에 새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물의 고양이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세 줄기를 통하여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외아들을 내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는 부활케 하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성탄 헌금 일부는 불우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 헌금은 제가 사사롭게 아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교회 당회에서 선별하여서 그분들이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기에 천한 직업인 목자였던 볼품없는 이새를 사랑하신 이유, 그 이유는 이새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새를 사용하셨고 이새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지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그분의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신 분, 많이 섬기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게끔 우리 이 시대에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며, 지하의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항상 빛나게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오늘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문에,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별 달갑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천한 직업인 목동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평소 가족들을 모아놓고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길래 하나님 이새를 축복하셨고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 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길 되게 하시고 이 손길이 병든 내 몸을 치료하는 손길 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 위로하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손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이 가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